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자가 아나도 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명시하며 시작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5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난 후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권력 승계 다툼에서 이스라엘 지도층은 두 인물의 지지자로 나누어집니다. 군대 지휘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다윗 용사들과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솔로몬이 권력을 차지하자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귀향을 갑니다. 아비아달이 물러나자 사독이 성전 업무를 총괄했고 그의 후손은 이후에도 주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임을 언급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제사장 그룹과 성전의 비판적인 입장에 설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예레미야를 대적한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도왔던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며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으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13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주전 639년에 왕으로 등극한 것을 감안하면 그의 소명 연도는 주전 626년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통치 때까지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전 626년에서 622년까지 활동한 이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간 예언자 선포는 예레미야 1장에서 6장에 반영됩니다. 그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중해 동편 지역이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등장한 주전 626년은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던 유다는 이 기회에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성전 단일화는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두 왕은 공통적으로 3개월만 통치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반면 기록된 두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방 권력에 의해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는 멸망에 처한 남유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통치 11년까지 말씀을 선포한다고 기술합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 멸망 이후 이스마엘이 그를 잡아 애굽으로 끌어가는 주전 582년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에 앞서 소명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은 예레미야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말씀이 자신이 아닌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을 선언하고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의 것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예언자임을 보여줍니다. 5절의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칠생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서술하며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닌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이방 나라도 그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6절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슬프다라는 탄식하는 외마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가 부름을 거부한 근거는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예레미야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자질이 없다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는 실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며 예레미야가 말한 근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면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이력과 자격이 아니라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언자가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것은 구원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이며 이를 듣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하나의 징표를 보이며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명을 10절에 전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파괴라는 표현은 4번 나오고 건설에 관한 표현은 2번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한 파괴 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건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족함이나 자격 없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악함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